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날입니다. 2월 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오늘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약속을 많이 하고 또 스스로에게 결심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에게 대한 소원과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우리의 소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잊어버린 소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결심, 서약, 약속, 서원 이것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민수기 30장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딸이 어려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 이랬을 때 그 소원을 잘 지키는데 혹시 그 소원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누군가는 중재를 서야 됩니다. 또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소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여자가 어렸을 때, 딸이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 소원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딸의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듣고 뭐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저거 소원은 너무 지키지 못할 소원 같다 이러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말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원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그 중심되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게도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냥 무심코 아이들이 나 어디 재밌는 놀이터 데려다 주세요. 또는 놀이기구 타게 해주세요. 알았어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 안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한 약속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딸의 경우 어렸을 때 함부로 약속을 할 경우에 아버지가 그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는 여인이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남편이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듣고
그 소원이 괜찮다 하면 그냥 그 소원을 지키게 하면 된다. 하지만 남편이 그 소원을 듣고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거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남편이 무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그러한 소원은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사실 민수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인간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경솔하게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예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 보호자나 동반자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경홀하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할 길을 같이 모색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그 서원한 것의 그 예가 야곱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노숙을 하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는 그러한 참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20절 봅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조건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생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하죠. 야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또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세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약속,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11조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가 이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이 약속들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본인 자신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합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야곱처럼 그의 인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완전히 축복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